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인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앞장서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럴 일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아버지가 악신이 들렸을 때 그렇게 머리가 한 바퀴 돼서 또 꼭지가 도는 것이다 정도로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다윗은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를 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열등의식, 위기감, 이런 것은 사울의 마음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사울에게 덤벼드는 걸 모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광풍이 몰아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저거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는 모든 걸 차지할 것 같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밤 잠 안 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열등감에 의한 그런 마음속의 광풍은요 거의 사람을 죽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 가장 위험한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가진, 그것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명예가 실추되어야만 되겠다는 이 마음은 사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중에 가장 악한 마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랑 달라서 내가 대상하고 있는 그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사라져 버려야지만 끝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무서운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24절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런데 이제 하필 그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되었을 때, 그러자 이제 곧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온 몸을 벌거벗고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순간에 다윗은 이제 탈출했고, 그 탈출한 이후에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2차 해서 저차 하니 나를 좀 보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바위 밑에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오늘 월삭, 즉 월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월 첫째 날, 둘째 날에 가족끼리의 식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그 월삭 기념일에 내가 아버지한테 은근히 한번 떠보겠다. 아버지가 정말 악신이 들어서 너를 죽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너를 죽이곤 한지 내가 한번 떠볼 테니까 너는 거기 숲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 그러면 이쪽에다가 화살을 쏠 것이고, 아버지가 잠시 너에게 악신 때문에 분노를 쏘면 저쪽에다 내가 화살을 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신호를 보낼 거다. 만약에 이쪽에다가 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저쪽에다 쏘면은 그냥 그 길로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하고, 이제 24절에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그래서 다윗이 숨은 거예요.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게 작전으로 이렇게 됩니다.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격자기 자리에 앉았고, 이 격자기 자리는 어디냐면은 가장 상석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딱 열고 들어가면 문과 가장 반대쪽에 있는 벽 바로 맞은편에 그 벽 격자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상석이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고개 딱 이제 앉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 자리인데 왜 요나단이 섰다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숙부죠. 숙부. 요나단에게는 숙부.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이 오니까 요나단이 예의상 쓴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서 있던 건 아니고 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 딱 4명이 초청됩니다. 사울, 아브넬, 요나단, 다윗. 이게 4명이에요. 다 친족이죠. 다 친족. 사울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들, 사촌, 그 다음에 사위. 이렇게 친족이 형성됐고, 그리고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 권력의 핵심이죠. 이들이 앉는 겁니다. 친척이기도 하고 권력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삭의 가족끼리의 식사에 딱 부합한 그런 이론들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튿날 그러니까 이 월삭이 어떻게 되냐면 이틀 동안 만 이틀은 담뿍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이제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날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4명밖에 안 먹었는데 사람이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 방에 초청된 사람은 4명, 사울까지 해서 거기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첫날에는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첫날에 묻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별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다윗이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부정한 일이 뭐냐면 레위기나 이런 법률에 보면은 우연히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남자가 밤사이에 꿈을 꾸다가 몽정을 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잔치나 축제 또는 더 나아가서 제사 여기에는 못 들어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다가 뭔가 잡았는데 거기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딱 뭔가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24시간 동안 그것을 해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럼 부정한 것 때문에 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고 어떤 걸 느끼냐면 진짜 사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딱 봤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어저께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탈출했어요. 오늘 안 왔다 그러면 당연히 걔가 눈치를 챘구나. 안 올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사울은 너무나 뻔뻔하게 걔가 안 오는 이유가 부정한 것을 만졌겠구나. 오다가 시체를 좀 만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사울의 뻔뻔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으니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때문에 안 오는 걸 왜 모르냐.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군인을 3차례나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갔으면서 그 전에는 막 창도 던지고 그랬으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날이 되니까 딱 안 나온 것입니다.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이 녀석이?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묻냐면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야, 그 길동이 어딨니? 오늘 왜 안 하니 길동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길동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 왜 안 왔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경멸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멸. 이새의 아들,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거의 보면은 다윗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다윗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 똘맹이 어디 있어 그거? 그 어디서 굴러 먹다 오는 그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 이새의 아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새는 그 가문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사울은 왕족이지만 이새는 그냥 한 지역의 유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새의 아들, 그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 녀석 어디 있어? 이렇게 경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멸적으로. 그래서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참 이제 하루 만에 물은 것입니다.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습니다. 그 이새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싫어하나 보다. 이게 단지 악신이 들려서가 아니고 정말 다윗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지금 물어본 게, 야 다윗 어디 있어? 이새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이새의 아들 어디 있어? 이 말 속에 그 사울의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왜 초조함이냐 그러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다윗은 몇 차례나 창을 던졌고 왕권으로 죽이려고 그래도 어떻게 그 다윗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면 그럴수록 야 내가 진짜 이러다가 다윗을 못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초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의 왕권이 끝났다고 예언을 해버렸거든요. 너의 왕권이 끝났고 다른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매일매일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인기는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하는 것마다 잘하니까 옳거니 저게 왕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한 걔가 바로 쟤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쟤는 매일 인기가 올라가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섞여가지고 마음에 광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사울은 이렇게 월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겨우 4명이 앉은 다음 4명이면 어때요? 조그만 방이겠죠. 방에 식사하다가 그냥 창을 던지려고 딱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새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분노를 억제하면서 요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나단에게 분노를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냐면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세의 가족들 전체가 잔치가 있고 제사가 있어가지고 이번만 거기 가기를 좀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분노에 찬냐면 그 말하니까 금세 사울이 요나단한테 분노를 엄청 발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이 천박한 이 여자의 아들놈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까지 화가 났나. 아니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안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화가 난다면 우리 아들한테 이 천박한 이 어미의 아들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도 10번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이 자기 아내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기도 한 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뭐냐면 너는 지금 이새의 아들을 택한 거야,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딱 핵심을 잡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과 친한 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놈이 어디서 지금 속임질이야? 이 애비를 뭘로 하는 거야? 너는 다윗을 택했어. 나를 버리고 네가 다윗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네 엄마랑 네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 심지어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겨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머니를 완전히 그 웃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사울은 이미 그 음식 먹은 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딱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새의 아들이 살고 있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너한테 가야 될 그 나라가 다윗한테 갈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나단은 왜 모르겠습니까? 요나단은 왜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스마트한 애인데 자기의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요나단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그 손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지면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으로. 아무리 그게 인간적으로 싫을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으로 요나단 싫죠. 인간적으로 왕이 되고 싶지.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아무리 권력이 세도요, 김정은 밑에 똑같아요. 서열 1위나 2위나 3위나 서열 100이나 민중들이나 김정은이가 볼 때는 똑같아요. 1위, 2위, 서열 2위, 3위 이거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은 서열 넘버 2, 넘버 3로 만족하지 않아요. 넘버 2나 넘버 3나 동장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자기 권력을 얻는 게, 그들은 권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권력은 어쨌든 1인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1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밑에 있는 애들은 국방부 뭐라 그래도 뭐라 그래도 그날 곡사포로 그냥 쏴 죽여요. 그냥 그 다음날. 그래서 북한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김정은 밑에는. 이때도 똑같아요. 왕권의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왕권의 나라는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랭킹 2위나 랭킹 100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랭킹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나단이 랭킹 2위로 돌아간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아멘이라고 하는 순.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자기 왕권을 내놔야죠. 그러죠? 너무 어렵나요? 자기가 왕인데 그 왕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놓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이때 내놓지 않게 되므로 사울은 그 가족이 진멸을 당합니다. 이때 왕권을 내놨으면 사울은 왕의 자리만 빼앗기고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요. 보호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지를 딱 가지면 그것이 내 뜻과는 척 맞지 않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너무 어렵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선포가 되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유익하다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죠. 나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 의리의리한 왕권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런데 그게 왕권이 아니라 황제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떠났으면 거기서 순종할 때야 비로소 그나마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렇다고 왕권이 다시 회복되고 회개했다고 해서 왕이 다시 보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막아야죠. 차선책으로.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온 몸으로 막아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 아들까지도 분노의 대상이 될 만큼이나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뭐라 하면요, 사울이 얼마나 더 영리합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 녀석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 데려와서 내 앞에 세워라.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요나단이 숨겼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너가 걔 어디 있는지 알지? 야, 뭐 이거 이 정도 해야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 데리고 와 빨리. 걔는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32절에 요나단이 그 불친 사울에 대답해 가로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나이까.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분노에 맞서서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아버지,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죽일 일을 했습니까? 죽을 일을 당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차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냉정하게 반응하면 더 화가 나는 거 아시죠? 예, 같이 화를 내면 좀 덜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기름 부어요. 제가 여러분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함부로 책을 소개하거나 함부로 성경 구절을 보내지 말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함부로 성경 구절을 보내지 말고 함부로 책 소개하지 마라. 왜냐? 그 성경 구절과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너 이거 읽고 정신 좀 차리라 그런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막 여러분에게 혈기를 부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노를 다스릴 줄 알고 딱 성경 구절을 딱 보내요. 딱 보내.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화나네요. 차라리 내비둬요. 그냥 화를 다스린 7가지 법칙의 책 딱 줘요. 그 다음에 주일날 갔더니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책 선물은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서로 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책 선물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 선물이 제일 좋은 것은 평범할 때 자꾸 선물하고 이거 읽어봐 이러는 거 괜찮아요. 이걸 자꾸 저분은 책을 나한테 읽히게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책을 주로 선물하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책 선물하고 책을 자주 선물하는 사람 괜찮아요. 그래서 책 선물 한 번도 안 하다가 내가 혈기를 부린 그 다음 주에 노를 다스리는 7가지 법칙 딱 책을 주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책 선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첫 선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책 선물할 때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 책 선물할 때 이거 할까요 말까 꼭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한테도 당신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다 좋은데 이 조직신학적인 면이 약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선배 목사나 동기 목사한테 받으면 괜찮은데 교인에게 받으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꼭 교인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받는 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면이 약하다는 것을 나한테 돌려서 조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 선물이나 성경 구절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또 대답이 또 반응이 괜찮아요. 또 성경 구절도 가끔 가다가 좋은 구절을 딱 보내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다음에 툭 보낸다. 그것은 대단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열받음의 성경 구절 보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분노에 차있는데 요나단이 냉정하게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죽일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옆구리에다 칼 차고 있었어요. 다윗 죽이려고. 단창, 짧은 창을 그냥
요나단한테 던져버리고 아들한테. 야, 이게 바로 분노에 잦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단창을 던지자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 떠났고, 요나단도 화가 났어요. 요나단도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 떠났고, 달의 제2일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요나단이 떠나서 하루 종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월삭의 두 번째 날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했다. 너무나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 근데 사실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효자였습니다. 왜 효자였냐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냐면 블레셋 진영을,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이 들어가지고 싹 쓸었죠. 그죠? 경비대를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경비대를 쓸고 한참 요나단과 그 사람, 그 부하가 승리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사울이 무엇을 공포했냐 그러면 모든 자에게 금식 선포했습니다. 금식 선포. 근데 요나단은 그 금식 선포를 듣지 못하고 막 말 타고 가다가 땅에서 꿀이 있어서 꿀을 딱 먹었어요. 꿀을 딱 먹었더니 그것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요나단은 그 명령은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명령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왜?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요나단을 못 죽이게 사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을 향해서 의로운 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분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단은 화를 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과연 사울에게만 있느냐?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누구와 누가 이렇게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이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사이가 있는데 이들은 같이 만나면 으르렁거리니까 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떠나기 싫고 떨어져 있어요, 그냥. 그럼 제가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홍길동 집사, 아이 그 A라는 집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더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화를 내. 그러면 이 사람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 아무도 안 그러지만 여기 없는 사람 중에 많이 그래요. 예? 저는 그 사람도 사울과 똑같이 악신의 씨였다고 생각합니다. 악신. 목사와 홍길동 관계는 좋아요. 목사와 홍길동 관계는 좋습니다. 근데 홍길동과 A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둘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람을 목회자가 가만 놔두면 됩니까? 둘이를 화해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홍길동 씨, A라는 사람과 잘해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던데. 목사님, 나랑 좋음에도 얼굴 벌게 지고 그 사건 왜 들미기십니까, 목사님? 겨우 마음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병적인 사람이 한둘입니까, 교회? 이게 악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게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이나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이나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모르겠지만, 악신이 끼었다고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악신이 끼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노의 얼굴로 목회자를 쳐다봅니다. 왜 그 인간 얘기합니까? 말 마십시오. A한테 가가지고 이봐, 홍길동 씨, 왜 그 인간을 저한테 얘기합니까? 정말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당했습니다. 종종.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하마터면 정영민의 아들아 이런 말을 들을 뻔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영민의 아들아 단창을 받아라 뭐 이렇게 될 뻔했어요. 제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애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들의 일들을 버젓이 21세기 대낮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단지 사울이 수천 년 전에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내 자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적을 해도 사람을 봐가면서 대적을 해야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십니까? 그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의 가정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불안함, 가는 곳마다 두려움, 가는 곳마다 분쟁,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